먼저 찬양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찬양대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도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레위기 신드롬이란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레위기 증후군. 증후군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떤 병적 증세죠. 레위기에 병적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금년 초에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에 결심을 했을 거예요.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반드시 일독을 하리라. 예, 참 좋죠.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분명 창세기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재밌어요. 처음부터 막 천지 창조 스토리, 아담과 하와의 뭐 타락, 에덴 동산, 무궁무진한 스토리들이 나오니까 아유 성경 읽을만 해요. 출애굽기 재밌어요. 이 찰터네슨을 연상시키는 모세가 막 나타나서 홍해바다를 막 그냥 가르고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그냥 신나게 지나가고 뭐 성경 금년 참 재밌게 익사이팅하게 읽겠구나 하고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서 으악! 이게 역사도 아니고 무슨 처음 듣는 이상한 말들이 계속 열거되면서 왜 이렇게 내용이 복잡한가? 금년엔 안 될 것 같다. 반드시 2019년도는 내가 일독을 할 것이다 하고 그냥 성경 일독을 포기해서 생겨난 그 말이 레위기 증후군. 그래서 어떤 분은 레위기를 구약의 수면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레위기를 읽으신대요.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그런데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레위기를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성경 전체의 흐름과 주제와 핵심과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가 그렇게 힘든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건을 아시면 레위기가 쫙 들어와요. 조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는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이 천지 창조 같은 놀라운 스토리는 한 1, 2장만 다루시면서
왜 이 성막과 성막 안의 제사법들을 왜 이렇게 40장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셨는가? 그 정도로 성막과 성막 안에서의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사에 대해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런 문제를 거론해요. 제사는 뭐 유대인들에게만 있나? 뭐 전 세계적으로 제사 안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 제사 드릴 흔적들이 다 있지 않는가? 뭐 중국, 페르시아 할 것 없이 다 제사를 다 드린 흔적이 있어. 짐승을 드린 제사가 다 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하는 말들 중에서 뭐 노아의 홍수만 뭐 성경책에 있나? 페르시아에도 중국에도 그런 대홍수 사건이 다 신화 속에 있는데 성경은 그럼 신화가 아닌가? 성경이 과연 진짜인가 하고 이렇게 그들이 문제를 거론하죠.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성경을 더 입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세요. 어떤 나라도 4,000년, 5,000년 이상 거슬려 가는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제사 하나님께서 처음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드린 제사서부터 노아 홍수는 다 5,000년 이전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전승되면서 이야기화되면서 각 나라의 제사도 드리게 된 것이고 그들의 신화에 홍수 같은 사건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짝퉁이 있다는 것은 명품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언가를 카피했으니까 짝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의 명품됨을 더 증거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명품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사건이 전달되고 이야기화되고 각 나라의 신화에 또 짬뽕 스토리로 그렇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 유튜브 정말 믿지 마세요. 유튜브는요, 그것만큼 정말 짝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특별히 뭐 케이블 채널도 뭐 히스토리나 뭐 지오그래피, 디스커버리, 정말 가관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시인했는지, 어떤 사건을 근거 없는 사건을 마치 근거화시켜 가지고 잘못 전달한 것을 많은 잘못들을 시인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저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려고 전혀 근거 없는 사건들을 근거화해서 소설을 쓰는 그 내용들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줄 믿는 것이 얼마나 참 여러분들 어리석은지 몰라요. 유튜브는 그저 유튜브로 보시지 믿지는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이 정말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변증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 5가지 제사 중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번제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그 목적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자, 본 말씀 보시면은 이 예배에는 반드시 이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물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이 소, 염소, 양, 새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을 드릴진데 그 가축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가축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즉시로 그 가축을 잡아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 몸뚱이를 수족부터 머리 다 각을 떠서 다 그 전체를 다 제단 위에 불을 붙여놓고 불 위에 벌려진 나무 위에 다 올려 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정하셨을까? 바로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만큼 죄가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을 그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가축이 그 뜬 각들을 보면서 머리도 잘라진 채 보면서 막 불에 타오르는 모습 보일 때 그들은 자기의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비주얼하게 볼 수 있게 하신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 H.G. 기네스라는 학자가요, 이 죄가 가지고 온 세 가지 고통을 알면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죄의 결과인데, 고통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온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알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통들을 볼 때 왜 이런 고통이 있단 말인가 할 때 죄의 결과를 우리는 알게 돼요. 야, 죄가 참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인간의 고통을 볼 때, 어떤 재앙을 볼 때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기까지 했는가. 무서운 죄의 결과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심판을 당할 정도예요. 여러분, 영원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영원한, 지난번에 어떤 그 범죄자가 130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받을 정도로 죄의 무서움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짐승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감히 행위가 완전해서 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정하신 것이 바로 그 죄 처벌을 받는 바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 짐승의 희생과 죽음이 이게 완전한 죄사함 받는 근거인가? 문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 희생, 피는 완전하거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죽음과 희생과 피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죽음, 한 희생, 한 피, 그러니까 영원한 완전한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짐승의 제사를 이렇게 치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를 죄인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과 염소의 피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체,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구원의 희생, 이것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사, 오직 희생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본문에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제단 위에 불을 붙여요. 그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아요. 나무 위에 이 그 뜬 수송아지의 각과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올려놓아요. 그러면은 활활 막 고기가 타올라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왜 그랬을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전도팀과 함께 윌슨파크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한 수십 마리 닭과 돼지 막 소고기를 바베큐를 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점점 끌려가면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런 바베큐 냄새가 아니에요.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한번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한테 몹쓸 죄를 이 사람이 지었어요. 정말 몹쓸 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법정에 그 사람이 서게 됐어요. 근데 판사가 그 사람의 죄를 너무 미온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죄를 전혀 심각성을 언급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저스티스, 내 공의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을 몹쓸 죄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법정의 공의도 만족되고 나도 내 공의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그분에게 얼마나 큰 배반 행위인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값대로 나를 처치한다면은 우리는 살 재간이 없어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내 죄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럼 그분이 자기의 공의가 만족되시려면은 그 죄가 처치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처치를 그 사람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그 죄 없는 가축에게 다 옮기셔가지고 가축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우리에 대한 죄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래서 공의가 만족되면은 이제 죄는 처치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원수지간에 있다가 서로 화목하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좋아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될 때에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 짐승의 죽음이 가지고 오는 화목은 영원한 화목이 아니죠. 그때 그저 일시적인 화목이죠. 그러나 이 화목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실 이 완전하고 그 영원한 화목.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저는 가죽 벗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선교지에서 양의 가죽을 벗기는데 좀 보기가 조금 끔찍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요, 로마 군병들이 사용한 그 채찍은요 수많은 줄들이 엉켜 있어가지고 줄들마다 아주 날카로운 납들과 조개 껍질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예수님 몸에 딱 붙으면은 거기서 떼어질 때 그분의 온갖 살점, 이 피부가 다 그냥 벗겨 나가는 그러한, 근육도 갈라지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또 오늘 제사에 뜬 그 각과 그 수족 머리 잘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우리 예수님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 예수님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 다 갖다가 뿌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제단 위에서 사방으로 흘리고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한 번의 영원한 그분의 죽음이 다 이루었대요. 무엇을요? 나의 그 무섭고 끔찍한 죄가 다 용서되었고, 나에게 향하고 있었던 그 심판을 다 주님께서 피하게 해 주셨고, 다
이루었다. 그 사건을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십자가가 되었대요. 왜? 나에게 임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져서 그분이 다 그것을 다 친히 다 감당하시고 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의 관계로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내가 고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피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랍고 엄청난 십자가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지 내게는 그저 맨송하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들어도 그렇게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그냥 맨송 그냥 흩어볼 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 없이 만약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냉랭하게 되었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본문의 7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나무를 그 위에 올려 놓아야만 됐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나무는 오늘날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을 지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불을 지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삶의 향기로운 제사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 삶을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사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시면은 이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번제는요, 다 드립니다. 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부 전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다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봉사하고 드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으니까 드렸으니까 이제 많이 받겠지. 그런 제사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요. 내가 봉사한 것 잘 하였든지 못하였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뭐 기대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끝나니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번제물이란 뜻이 이미 다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한 거 섬기는 거 여러분들 우리 상상 초월해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 소관은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그 어떠한 뭐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그저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죠. 본 말씀에 보면은 번제는 내장까지 다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다 드려지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죠. 살 주시고 피 주시고 자기의 건강 주시고 자기의 생명 다 번제물로 다 그냥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주일 때 우리 중고등 박사님들이 한 그 꽁트 패너마임 무척 웃고 무척 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제가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날 그 암탉과 이제 돼지가 이제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동네 모퉁이에 한 그 고아된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그냥 애들이 굶주려 보이고 불쌍해 보여 가지고 암탉의 돼지에게 이런 제시를 합니다. 야 돼지야, 저 아이들이 며칠을 굶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맛있는 좀 아침을 좀 해주자. 나는 저들에게 계란 후라이를 해줄 테니까 돼지 너는 베이컨과 좀 소세지를 좀 제공해다오. 돼지가 화가 납니다. 이마 너는 그저 달걀 몇 개 희생하는 거지만은 나는 내가 죽어야 돼. 그거 다 주려면은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헌신이라 할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만히 보면은 다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배우자가 자기에게 헌신하는 배우자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헌신은 당연한 것이죠. 또 부모님들의 헌신 대단해요. 우리 교회 보면은 얼마나 자녀들에게 헌신합니까? 당연한 헌신이에요. 우리는 헌신을 보고 우리는 감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이제 폭파됐을 때 그 한번 또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또 끔찍하더라고요. 보면은 그 폭파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요. 다 탈출합니다. 그 장소는 탈출해야지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막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바로 소방관들.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들어가는. 저는 그들의 헌신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을 받았어요. 그때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죽었죠. 헌신입니다. 플로리다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군인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자기 상관을 볼 때에 깍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절이 바르고 신사 같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없는 한 그는 군인도 아니요 장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신사라 할지라도, 예절을 갖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훗날 부르실 때에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기적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더 그것이 은혜인 것은, 왜 이것이 은혜가 되냐면은 아직 나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타임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삶을 낭비했다고. 삶의 낭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삶이 삶의 낭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떤 일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 또한 그분께 향기로운 제사로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주님이 친히 치르시고 주의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친 백성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가는 순간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나도 조금이나마 주님께 갚아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